여러분 오늘 많이 추우셨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 그 시내 영혼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가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영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주님 영매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당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이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이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따라 발견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한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만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의 예배를 기뻐하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발견할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 우리의 마음은 얼어붙지 않게 하시고 우리 따뜻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마음 역시 따뜻하여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나눌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며 또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본받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구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긴 했지만 실생활 속에서는 성령님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욕구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영에 속한 사람은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 먹고 또 그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해요. 가려서 먹습니다. 편식을 하죠. 어떻게 편식할까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선택해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면 그것은 별로 그렇게 잘 안 듣습니다. 하지만 내게 좋은 거, 내가 복받는 거, 내게 힘이 되는 말씀들, 이런 것들은 잘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 또 육에 속한 사람은 젖을 먹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구원을 얻은 자들이지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팔을 나누면서 서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게 됐죠. 그게 바울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삶을 살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3장 마지막까지 가면서 계속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보상, 이거를 열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무시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이 세상, 여기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 기초를 닦아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볼로 같은 사람들이 뒤에 와서 더 집을 짓는 거죠. 근데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지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쌓아놓았던 기초가 뭘까? 11절에서요, 바울이 다져놓았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죠. 근데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기초를 놓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밖에 기초를 놓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명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근데 그 재료를 6가지로 얘기를 하죠.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 안에 연상되는 것이 있어요. 금, 은, 보석은 귀한 것. 나무, 풀, 집, 이거는 귀하지 않은 것, 비싸지 않은 것. 이렇게 구별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귀한 것으로 쌓으면, 하나님께 쌓으면 하늘에서 상급의 차이가 난다. 내 업적에 따라서 하늘에서도 상급의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적은 헌금, 봉사, 전도, 구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 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요즘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혹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국은요 계속 집을 짓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짓는 재료는 이 땅에서 올라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떤 곳에 보니까 집이 다 지어져 있어요. 근데 그 다 지어진 집은 이미 죽은 성도들의 집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집들을 쭉 보는데 지어진 집들을 쭉 보다 보니까 너무 넓고 너무 좋은 집이 있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천사에게 물어봤더니 그 집은 바울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 더 붙여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땅에서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은 집이 크고 아주 좋은 집을 얻게 된다. 건축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천국 집의 재료는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하나의 벽돌처럼 돼서 자신의 집을 넓혀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집을 보니까 그 집에는 재료가 계란 몇 개가 들어있더래요. 왜 계란이 들어있나 물어보니까 좀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목사님께 계란 몇 개로 섬겼기 때문에 그 정성껏 섬겼기 때문에 그 정성껏 섬긴 것이 재료로 올라와 있다. 그래서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상에서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 많이 하면 하늘에서 좋은 집에서 살고 그렇지 못하면 단독주택은커녕 합숙소에 같이 들어가서 살게 된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결국 이 세상의 업적에 따라서 하늘에서도 상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아주 합리적인 이야기로 들려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까요? 이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주 불공평할 것이고요.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아주 치열한 경쟁이, 그 나라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주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살아요. 자식만 둘이 있고. 근데 너무나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낮에도 일을 하고 밤에도 부업을 해야만 자식들을 공부 가르치고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했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봉사도 못했죠. 간혹 예배도 빼먹었고요. 구제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런 이야기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몸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말을 못해요. 아니면 팔이나 다리가 불구해요. 그래서 한 번도 전도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봉사도 못 해봤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없을까요? 내가 장애로 태어났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우리 부모님이 가난했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그럼 반대로 누가 상을 받을 확률이 높겠습니까? 부모님이 부자예요. 그래서 물려받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시간이 많습니다. 돈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요. 교회에서 전도하는 날이다 그러면 나와서 전도도 많이 합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서 회사 직원들에게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직원들이 막 쑥쑥 따라와요. 그러면 상을 받을 확률이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라면 좀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만약 이런 곳이 하나님 나라라면 서로 모여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 자랑하겠죠. 또 하나님 나라 상 받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을 해야 될 겁니다. 누가 헌금을 더 많이 하냐? 전도를 더 많이 하냐? 봉사를 더 많이 하냐? 구제를 더 많이 하냐? 경쟁해야겠죠. 이건 우리들이 바라는 것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럴까? 저는 좀 의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곳이에요. 또 하나님의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는 믿어요. 경쟁과 자기 자랑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과는 어울리지 않죠. 자, 그럼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는 것이 뭘까요? 이 성분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 둘로 나눌 수 있죠. 금이나 은, 보석, 나무나 짚, 풀. 불에 타는 것과 불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또 금이나 은, 보석은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나무나 풀, 짚은요, 아무리 멋지게 색을 칠해놔도 불에 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요, 이 기초,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짓는데 불에 탈 것으로 집을 지을 것인가, 불에 타지 않을 것으로 집을 지을 것인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저 왜 불 얘기를 합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내용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불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지난번 월요일 날 보았던 큐티 말씀 중에 예수님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쩜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으로, 구제로, 봉사로, 전도로 이렇게 영적인 것으로 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적인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먹어야 될 양식을
썩어 없어질 양식이라고 말씀하세요. 썩는다, 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이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만 이 양식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썩지 않고 남아있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자,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일, 그러면 내가 뭔가 열심을 내고 뛰어다니고 해서 눈에 보이는 열매, 결과를 맺어내는 겁니다. 업적을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것이 내 안에 상급으로 쌓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약간 이게 좀 예수님을 믿는 게 뭐지?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게 뭘까? 약간 의아하기도 하는데 요한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한번 볼까요? 같은 요한복음 내가 찾아보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게 힘이 공급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면 나의 일이냐, 내가 이것을 분별하는 방법은 이걸 내가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가. 사실은 이거의 싸움인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 인생에 집을 지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밖에서 나를 근거로, 나를 위해서 다른 집을 지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사실들을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 위에 변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집을 지은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나를 근거로,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 것인가? 지은 것인가? 이 결과는 그날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되면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불에 드러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불처럼 임하는데 그 불 속에서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모든 것이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떠나서 나무나 풀이나 집 타버릴 것으로 내 인생의 것들을 세웠다면 그것은 사라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 타지 않는 것들, 그 진리에 근거한 말씀으로 내 인생에 집을 지었다면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자, 그 사람이 이 집이라는 내 인생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대로 남아있어요. 불 심판이 와도. 그러면 그 사람은요,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요, 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 15절 말씀. 어떤 사람의 작품이 다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진리의 말씀으로 집을 짓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다 타버릴 것이고 결국은 손해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구원은 받기는 하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온 것처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받아들여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다 라고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말씀으로 집을 지어요. 인생의 집을 지어요. 그런 사람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그 사람의 업적에 따라 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줄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가 아니라 다른 곳에, 나 위에, 나를 위해, 나를 근거로 집을 짓기 때문에 그것은 다 불에 타버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로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의 업적이 다 타버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아니면 나무인지 풀인지 짚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실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세상은 누가 복받은 사람인지 누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명예가 권력이 높은 사람들,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 위에 쌓은 것이라면 다 불에 타버릴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실 구별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정말 누가 복받은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 날에는요, 그 날이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손해를 입는 건 뭘까요? 그날 심판날 구원에서 제외돼서 지옥으로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요, 믿는 사람 중에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영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을 받고 육에 속한 사람은 육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손해는 어떤 손해냐? 구원을 받기는 받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온 것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다 눈을 딱 떠보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요. 매캐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딱 보니까 방문으로 연기가 스멀스멀 들어옵니다. 방문을 딱 열고 보니까 거실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무서워서 자기가 덮고 있던 이불 하나 뒤집어 쓰고 막 불길을 달려서 문을 열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야, 살았구나. 안도의 숨을 탁 쉬었는데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자기는 지금 팬티 한 장만 입고 있는 거예요. 딱 주변을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불구경하기 위해서 지금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떨까요?
팬티 한 장만 입고 있는 자기가 너무나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또 평소에 소방 안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신을 너무나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육에 속한, 육을 쫓아서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불에 타버릴 것으로 인생의 집을, 이 작품을 만든 사람들은요,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 다른 사람들이 상급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수치를 느끼기도 할 것이고, 자기가 살아온 삶을 후회하기도 할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집에 불이 나서 아무 경황이 없이 도망을 나온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3장에서 하고 싶은 그 말은요, 영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날,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우리가 영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사모합니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만 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상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에 대한 부분들 몇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모욕이나 박해나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모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데 그것을 감수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산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지 않는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승진이 늦어집니다. 사람들로부터 아우, 저 사람은 정말 고지식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장사를 하려고 하면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손해를 볼 겁니다. 내가 적게 번 것을 가지고 만족을 해야 될 거예요. 지금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일들을 버티고 끝까지 버티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내게 상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세상에 속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마태복음 5장 46절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와 딱 색깔이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 사랑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와 색깔이 맞던 안 맞던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죠. 이런 상을 믿지 못하면
가족 간에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번에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너희들에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우리가 어떤 구제를 할 때 정말 내가 그 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를 하는가? 아니면 그런 구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높아지게, 사람들 앞에 내가 드러나게,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한 인간을 사랑해서 구제를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구제하고 있다라고 밝히지 않을 거예요. 그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선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한 이 일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어떤 방향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좀 가볍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물이 너무나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우리 동네에 공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원에 가도 물이 있어요. 마실 물이 나오죠. 그만큼 우리는 물이 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곳은 서울이 아니라 유대 지방이에요. 이 유대라는 곳, 이 중동 땅은요, 물이 없습니다. 냉수는요, 정말 귀하죠. 냉수는 차가운 물이잖아요. 당시에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냉수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침이나 밤에 물을 뜨러 갔다가 이 울에서 물을 길어와서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둔다든지 해서 뜨거워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 중동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물이 뜨거워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 냉수는 유대 집에서는요, 가장 귀한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는요, 너무나 물을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 대신 포도주를 마시기도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미지근한 물도 아니고요, 그 귀한 냉수를 여기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 그 작은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준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요, 하나님의 상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믿는 사람만이, 이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가장 귀한 것으로 줄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 마지막 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그 상을 주기 위해서 내가 간다. 근데 이 상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행한 행위대로 갚아주는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상이 무엇인지는, 그 상의 내용은 밝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상도 다르잖아요. 우리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상을 주신대요. 그것도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갚아주신대요.
주님은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바울이 왜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밥으로 생각하고 먹지 않아요. 그냥 내가 먹기 편한 입맛에 맞는 젖만 먹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해요.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사람은 대립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요, 그 상을 주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상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은요, 내가 의식할 수도 있고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 상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증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이 상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상을 사모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상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또 옆에 있는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또 하나님 옆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참으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그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없어. 내가 내 생명이 붙을 수 있을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주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성도분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 상급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해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린 너
상급으로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니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상을 받기를 소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쌓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에 타버릴 것들,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지 않는 것들을 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의 집을 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